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큰 뼈대인 낭실, 성소, 지성소 및 성전 앞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4장에서는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구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성전 뜰에 놓게 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각각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모세 때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그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은 훨씬 크고 제단의 높이가 1.4m에서 4.6m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은 아마도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제단처럼 땅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놋제단에서 드려지던 번제는 담에 가려 멀리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높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으시는 성전은 성막에 비해 훨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커지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친히 성전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듣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기구는 놋바다와 물두멍입니다. 이것들은 제단과 함께 성전 뜰에 놓이는 기구들입니다. 놋바다는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용도를 지닌 원형 대야를 말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름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놋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 지름은 10규빗, 높이는 5규빗, 둘레는 30규빗으로 물 3,000밭, 약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성전과 놋제단 사이 동남쪽에 놓인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사를 때 이 정결 예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러한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두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어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수영장만큼 커다란 놋바다를 둔 것입니다. 놋바다 아래에는 황소 12마리가 밖을 향한 채 바다를 삥 둘러 받치고 있습니다. 소는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12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놋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태우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놋바다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함을 위해 항상 자신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제의적인 정결이나 위생적인 정결이 아니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순종의 삶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헛된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참된 예배자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 8절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인 금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대접이 등장합니다. 성막에는 금 등잔대와 떡상이 하나씩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를 10개씩 만들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규례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르거나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과 기구 만드는 규례와 다윗이 성령을 통해 받은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19절에서도 솔로몬이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려도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것, 화려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유행에는 뒤처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성전 뜰과 뜰문이 소개됩니다. 성막에 뜰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뜰이 제작되었습니다. 11절부터 22절에서는 성전의 녹기구들과 금기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하며 언급합니다. 11절부터 18절에서는 두로에서 파견된 놋장인 후람이 제작한 녹기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드는 일을 다 마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는 성전의 금기구에 대해 말하는데 여러 기구를 만든 실제 장인은 후람이지만 19절에서는 솔로몬을 성전 기구의 제작의 총 감독이자 제작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장 4절부터 성전 건축의 완료를 알리는 5장 1절까지 솔로몬은 모든 제작과 관련된 문장들의 주어로 등장하며 그가 이 성전 건축의 주체이자 총 제작자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서 성전의 낭실, 성소, 지성소의 여러 부분을 금으로 입혔음을 강조했듯이 이 부분에서도 성전의 여러 기구를 금으로 만들고 입혔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순금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최상의 금을 아낌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금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과 기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위엄, 영광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러한 금과 보석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과 보석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용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규례를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물질과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또 놋으로 단을 만들었다. 그 단의 길이와 폭은 각각 9m이고 높이는 4.5m였다. 그는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둘레는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의 놋 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놋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놋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또 솔로몬은 재물을 씻을 물통 10개를 만들어 5은 성전 오른편에 5은 성전 왼편에 두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는 이 물통을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였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로 5개씩 놓았으며 상도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에 5개씩 놓았고 또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장들을 위한 안뜰과 일반 대중을 위한 바깥뜰을 만들고 이 뜰의 문을 놋으로 입혔다. 그리고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2 그물 장식, 기둥머리 그물에 2줄로 단 400개의 노석류, 물통과 그 받침대,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노소, 그 밖에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형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만든 물건이 너무 많아 그 놋의 중량을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안의 모든 기구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에서 불을 켤 등대와 등잔, 꽃 장식물,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었다. 이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지성소 문과 성전 출입문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